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기 자신에 관한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항상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임을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알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지키도록 충성히 살아야 합니다.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천국에 가서 산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본래 우리가 죄인이었죠. 죄인은 그가 받아야 할 곳이 죄의 형벌입니다. 죄인은 형벌이죠. 죄인에게 상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인으로서 영원한 죄의 형벌 받는 곳에서 삽니다. 이러한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 목적에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 선한 욕심, 착한 욕심, 그러한 소원을 이루는데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가 구원받았다면 너 자신은 성전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 거룩한 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죠. 전에는 내 안에 죄가 있었잖아요. 죄인이죠. 마귀의 사상이 가득한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하시고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오시면 성전이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목적 첫째, 성전을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이에요. 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피조물로서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죠?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둔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겉모양은 성전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죠.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소원대로 살고 그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 죄가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 부정해집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7장
9절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성전이 이렇게 부패해졌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13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 자신이,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 안에 죄악된 것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가득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가득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왕성하게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성전이죠.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다른 소리가 가득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 그것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알든 모르든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계십니다. 항상 계시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않도록 잘 지키셔야 돼요.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깨어 지켜야 돼요. 더럽히는 것이 뭐예요? 죄가 준 생각, 사망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 생각이 성전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타락한 죄의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생각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 처음에는 속아서 그것을 내가 가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니까 더러운 것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씻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그 악은 더욱더 굳어져서 성전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게 살아있어야죠.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를 섬기는 것이 일평생 사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죠. 거룩한 어린 양. 그것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것, 그 삶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이 있어요. 제물. 어린 양이 제물이에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칠 때 농사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바쳤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바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따로 마련해 두셨어요. 그것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선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선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다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것만 받으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사명 알아야죠. 첫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거룩한 것이 가득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이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가득해져요. 다른 것이 가득하면 안 되겠죠? 성전인데. 두 번째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충성히 살아야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 앞에 가서 성전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사명, 얼마나 충실히 잘 감당하였는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광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깨어서 열심히 이 성전을 관리를 잘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잘 마련해 바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